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인도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아름답게 충성되게 늘 주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로하심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2편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긴 제목이 붙어있는 52편입니다. 저 1절 먼저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8월달, 9월달 그리고 지금 10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까지요? 오늘까지 그 말씀 좀 이렇게 종결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시 열왕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왕기 상 9장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 삶과 그리고 역대 왕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2편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뭔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견디게 하는 근원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젊은 시절에 사무엘상 15장 16장에서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한편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왕권 아니냐?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게 되고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정신적인 분열적인 현상을 사울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양의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마치 섹스피어에 나타나는 햄릿과 같다 그래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유형의 인간을 사울형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햄릿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희생자가 다윗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북쪽 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세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꼭 세가 강한 쪽에서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잘 통치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올바로 중용해서 세웠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점점 사울 왕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모아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인간이 하나도 없냐.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왕권이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런 곳에서는 세상에 처세술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이라 그런 뜻을 영적으로 갖고 있어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붉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이 두 아들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나는 동생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에서가 형으로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해 19장, 20장, 21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이 다윗에 관한 도액이 사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다윗이 지금 최근에 근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라마나옳 사무엘에게 있다가 사무엘에게서 피해서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있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서 도망을 가서 가드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사무엘상 저희들이 그 새벽에 할 때 저희들이 다 기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가서 가드 사람 앞에 가 보니까 가드 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막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고 막 뭐 저런 인간을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가드 왕이 질타할 정도로. 그래서 또 거기서 피하는. 그래서 참 그리고 나서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그 아둘람 동고를 비롯해서 많은 그야말로 좀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나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다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도액 사람처럼 권력을 의지할 건가? 그리고 힘을 의지할 건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결합된 권력과 힘과 부가 결합된 거기에 내 삶을 의지하고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 살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여기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8절에 보면 그러나 7절에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삶의 방식이죠. 돈, 권력,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액과 같은 인간형인데, 자, 우리 8절 말씀 가질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마 다윗이 말해요.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 집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노베에 있던 올리브 나무 그걸 보면서 그 올리브 나무가 푸르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지해서 내 삶이 저렇게 푸르러져서 거기서 향기가 나는 올리브 열매가 맺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악이 무성하고요. 또 우리 권력이 참으로 무성하고요. 마치 돈과 권력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도 한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그게 결코 무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한국 정치 현실에서 권력이 얼마나 무상? 5년을 못 가요. 5년을요. 근데 거기 권력이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욕망이 잡혀서 거기다 모든 걸 다 거기 다 쌓여 있잖아요. 그 권력과 그거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다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젠더 간의 남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젊은이와 그리고 장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소모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히 의지하겠다. 여러분 다윗 시대나 오늘날과 할 것 없이 부와 권력의 결탁에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득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세상 안에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랬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참으로 올곧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찾아와요. 감성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과의 신앙생활에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인생의 파도는 언제든지 쓰나미처럼 언제든지 몰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 마스길이란 말은 지혜란 뜻이에요. 그 다윗의 지혜가 어디 있었냐? 여러분, 어려울 때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에 닥칠 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도액처럼 거짓말과 돈의 힘으로 사울에게 붙어서 내가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그냥 나의 하나님이 주신 자존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걸 지혜, 이걸 마스길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환난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 좀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예요. 악을 기뻐합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제사장에 먹는 음식을 먹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을 신문을 합니다. 너 왜 다윗을 와서 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제사장 음식을 먹게 하고 골리앗에 칼을 줬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막대기밖에 하나 없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의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이 교훈의 말씀은 악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그게 4절에는 하고 한마디로 간사한 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생활이에요. 자랑하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거 자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말을, 자기 입술을, 자기가 하는 말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청산유수 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청산유수 같이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이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말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해서 말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신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 무게가 달려있고 거기에 삶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큰 부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이 가득한 도액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같은 값이면 다윗이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죽어요? 무려 85명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를 교인이 쳐가지고 85명을 쳐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과 자랑이 가득한 토획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끌어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 오만한 자의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저 사람의 말이 오만한 혀인지 자랑의 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도 마치 그런 사람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하면 잔인함을 낳아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습니다. 교만한 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 다윗이 처음에 따라서 다른 것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혀가 지금 도액을 말하는 거죠.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데 어떻게 악을 꾀해요? 날카로운 면도칼 같이 간사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칼이 한때 싹싹 비면 비는 순간에 모르겠는데 비고 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만한 혀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을 다치게 한답니다. 여러분 병들고 뒤틀린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남을 뒤엎어가지고 혀를 가지고 남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이득을 챙겨가지고 그 이득을 왕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그 이득에서 찌꺼기를 자기가 주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승냥이와 같은 그런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아프리카 보면 여러분 독수리가 다 그렇게 죽은 시체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전부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혀, 날카로운 혀. 날카로운 혀는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는요 남을 해치는데 모든 일을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이 간사한 말인가 남을 해치는 말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군가의 날카로운 혀에 배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 마스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 함으로 누군가가 내 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나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랑하는 혀, 악인의 날카로운 혀를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교만함과 악과 간사한 혀를 가지고 거짓의 혀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만, 그런 현안만 해가지고 거기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144회 경서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장을 뽑아요. 부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을 뽑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기는 봉사예요. 1년 동안 노회장은 여러 곳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뭐 위임을 시게 한다든지 뭐 목사 임직을 한다든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이 위임 국장이 노회장이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사를 임직하는 부분부터 교회의 모든 일들에 관여하는 일들이 하는 것이 노회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총회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일에 막 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그러는데 교회 정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의 면도칼이 아니고 선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면, 여러분, 그 칼은 사람을 치유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선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입술이 그렇게 사용,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에게 인내함을 주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집에 가면 항상 푸른 감람나무 같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에 그렇게 뭐 청산유수같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저분이 하는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 이런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살기를 느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아이고 막 끔찍스러움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옆에 가면 우리 불을 뒤잖아요, 그죠? 괜히 막 펄펄 끓는 물에 갖다 손가락 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몸을 다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마치 그와 같아요. 거짓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의를, 평화를,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과 혀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맞기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85명의 사람을 해치는 이 악을 행하는 간사한 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뒤편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런 환난과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같이 올리브나무같이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결단을 보고 내가 저 다윗을 잘 선택했다. 내가 저 다윗이 고난의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에, 경건의 훈련에 바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라고 할 때 간사한 혀가 아니라 치료하는 혀, 생명을 살리는 입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입술이 부족하면 주님 우리 입술을 단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말이 이게 상대방에게 악을 끼치는 건 아닐까? 나는 선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거짓말과 돈과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까지 건넬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신하느라 조심하느라 위기 가운데도 정리가 필요한데도 그냥 도피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속에서 자기가 십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회 공동체가 여지없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추석 이후에 토요 기도회로 모여서 중보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 나눠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는 또한 11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의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그들의 실패와 또 분열과 과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특별히 144회 경소 노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뽑는 일과 여러 가지 현안을 결정하는 일, 또 각 부서의 임원들을, 부장들을, 또 위원장들을 선임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악한 혀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우리 상주 시민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